오늘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마지막 은사입니다. 각종 방언들 통역함,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 방언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하고 그것은 서로 다른 겁니다. 방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반드시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예배에서 방언 말하면 안 돼요. 그 성경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방언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천사의 방언까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방언을 통변할 수가 없습니다. 혹 어쩌다가 보면은 통변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성령의 이 9가지 권능적의 은사는 성령을 받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 이렇게 성령께서 뜻대로 나눠주시기 때문에 각자가 성령을 받을 때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을 때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방언을 통변을 하는데 그 방언 통변이 진짠가 가짠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내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방언을 통변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죠? 통변 은사를 받은 사람 같으면 알죠. 저 사람 진짜 하는구나, 가짜 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내가 뭐 누구 어떤 교회라고 말하고 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의 통변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방언을 해보라고 그러고 자기가 통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저분이 진짜 통변하는지 자기 생각을 그냥 말을 하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식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예수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보고 방언을 하고 통변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물어보라면 안 하지. 이 가짜예요, 가짜. 한 20여 년 전에 그런 분을 제가 모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자기 사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벼랑간 자기가 성령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냥 자기 사업장에 귀신들이 막 저 위에 저 대돌보 위에 올라가 있고 막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전봇대에 막 올라가 있고 막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혼자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귀신 들린 거지. 악령 들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이 어떤가를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성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이기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러한 견지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전혀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의 깊이를 통해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은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이 영성이 깊다, 그분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말하죠? 기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말할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나타내고 사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위로함 받아야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상처받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얼마나 세워주는 사람인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깊이는 어디 천주교나 그런 데서 수도하는 수도사처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깊이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절에 가면요, 100일 기도라는 게 있고 1000일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00일 기도와 1000번 기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1000일 기도는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10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1000번 기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기 전에 1000번을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앉고, 일어나서 앉고. 여러분, 절에서 절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죠? 그거를 1000번 안 해요, 1000번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명상의 깊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만일에, 여러분, 정말 말해가지고, 모슬렘처럼 말입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해가지고, 영성이 깊어진다면, 우리 그래 하겠어요? 예? 영성이 깊어지는데, 그 5번, 이거까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영성의 깊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의 깊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던가?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시고 모든 이런 예수님의 행위는 그게 영성의 행위예요. 영성의. 하나님의 자궁에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라함밈, 하나님의 자궁이라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사랑의 태도는 하나님의 자궁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간절한 것이었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 받고 은사들을 통해서 그 은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심정에 사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해서 영성의 깊이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은 여러분 40일 기도 5번 하고
성경 천도하고 백독도 못하는데 천도까지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이 그리스도와는 동떨어진 성품으로 산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변을 할 때 이러한 세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그 통변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변의 은사를 통한 통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입니다. 방언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 전체 내용을 깨달아서 통변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가 방언을 문장을 한두 마디 하고 곧 이어서 자기 말로 통역을 하고 또 방언을 한두 번 하고 또 자기 말로 통역하고 그런 은사를 받은 것도 역시 통변의 은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은 그 방언이 자기 나라 말로 그냥 바로 들려버려요. 이것도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변 은사는 미안합니다. 통변 은사는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9가지 은사, 이것은 11절에 오늘 보시면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 그 은사들은 9가지 은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되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말했죠. 마지막 결론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실 때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내 체질에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항사모님 성령 받으실 때 은사 어떤 거 받으셨어요? 막 방언하시는 건 아니니까 방언 은사 받으셨어요. 다른 건 뭐 받으시는? 네? 네. 그거는 또 로마서 12장이 나오는 은사입니다. 네, 맞아요. 그거를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은사를 주실 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도 있고 고린도서를 공부까지 끝나는 이 9가지 은사도 있는데 이 은사들은 목적이 하나라고요. 목적이. 그 목적은 무엇이냐? 물론 하나지만은 네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신령한 것은 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말합니다. 영적 은사. 은사를 사모하라.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모하라고. 자, 여러분, 내가 성령은 받았는데 방언밖에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 쫓아서 나의 은사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체질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은사까지도 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주신 은사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안 하면 안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영 지사님이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사를 바꿔서 집사님이 수요일인가요?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도 또 어느 교회 가서 찬양하셨죠?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찬양이지 뭐. 그 어렵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그런데 만일에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안 하고 가만히 둬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 은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하는 그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찌 되냐면은 마지막 날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 그래서 집사님은 기회만 오면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 겨울인가요? 그 멕시코 갔다 오신 지가? 네. 또 갑니까? 좀 부럽다.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많이 확대시켜 나가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이에요. 구하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다 우리 아는 구절이지만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이건 제가 창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처음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요. 몇 년 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모름지기 목사는 하루에도 몇 시간을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주의 종으로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다. 신학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자마자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책을 300독을 했어요. 300독을.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창피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정도 했으면 여러분 성경 박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게 권능 세례를 확 주시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읽는데요. 300독을 했는데도 전혀 깨달을 수 없던 것들을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돼. 간절하게 구해야 돼.
여러분 눈이 탁 떠지니까요. 성경을 읽는데 그전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힘든 게 그냥 촥촥촥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별난 거 다 해봤습니다. 아침에 딱 잠 깨자마자 세수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대체 이게 몇 시간 걸리는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뭐 속독하는 것도 못하거든요. 저는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다 눈으로 짚어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딱 읽는데 17시간 만에 다 읽어버려요. 성경 일독을 17시간만 하더라고요. 별별 얘기, 별별 걸 다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비밀들이 깨달아져요. 주신 은사를 여러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면은 깊은 영의 세계를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다 받았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사는 봉사의 능력을 더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시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보험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다투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면은 지치지도 않고 일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데 저 사람 뭐해? 이런 식으로 마음에 재미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적인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마지막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자, 봅시다.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한 편지 가운데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사는 누가 주신다? 네, 성령께서 주시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단이 아닌가? 성령께서 주시는데 왜 자기가 준다고 그러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성령 안 받은 분, 아직도 성령 안 받은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자기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은 주의 종이 그를 불러내어서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은 성령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거지. 우리가 주일 오후 1시에 믿음 훈련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신유사역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물어익어 가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성령 세례 주라. 그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기도 받으시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은사 받고 권능 가운데서 주의 일을 능력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첫 번째,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라.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라. 세 번째, 섬김의 능력을 받아라.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능력적인 봉사를 하라.
마지막은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받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무엇으로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지거나 감정에 속거나 하는 그러한 실패하는 생활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자리 불러주셔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받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마귀에게 유혹당하거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권속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 참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대에서도 여전히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받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